연세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제 은퇴도 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늙으려고 그런지 몸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좀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좀 그래요. 목회력으로 연말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인데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될까요? 우리 이 목사님 모시고 설교를 들으면서 참 교회가 복받았다. 본인이 계셔서 미안한데 교회가 참 복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목사님 이 바쁜 때 아주 중요한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끼어들어 있는 것이 좀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부재시라든지 혹은 유고시에만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만 제가 좀 이렇게 자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그냥 은혜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저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다 끝나지요. 끝나가고 있고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모르는 것과 세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모르는 것은 뭘 모르느냐? 언제 죽을지, 내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를 모른다 하는 것이고, 세 가지 아는 것은 뭘까? 꼭 죽는다고 하는 것과 죽을 때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한다 하는 것과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 세 가지는 안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노인이 갑자기 염라대왕에게 불려갔습니다. 노인은 당황하면서 염라대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갑자기 불러오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내가 정리할 것도 있고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였다가 와야 하는 것 아니요? 예고라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날씨도 예고를 해주는데 왜 죽음은 예고하지 않느냐고. 그때 이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이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군. 내가 5차례나 예고해 주었지 않았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눈 밑에 잔주름이 있게 한 것이 1차 예고요. 귀 밑에 머리 색깔이 희어지게 된 것이 이거 2차 예고요. 입가에 잔주름 이것이 3차 예고. 그리고 목에 주름이 생기게 한 것이 4차 예고. 그리고 백가죽을 당기면은 30cm나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5차 예고. 이제 와서 무슨 큰 소리냐고. 내가 5번이나 예고를 했지 않느냐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간다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 또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울고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특별한 그 맹세에 무엇이 간다고 그럽니까? 봄날은 간다. 세상 사람들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멋지고 화려했던 이 봄날은 가고, 이제는 아무리 우리 얼굴에다가 바르고 두들겨도 잔주름만 늘어가는 이 황혼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때, 이런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금년 한 해도 2024년 봄날은 가듯이 다 가버리고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일생이 끝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평소 자기의 생애와 사역을 가리켜서 운동선수가 경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경주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는 그 달려가는 걸음에 뭐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달려야 될까요? 반드시 코스, 노선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걸어가면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경주자는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결과에 따라서 뭐가 주어지느냐? 내가 달린 만큼 1등을 했으면 1등 상을 받게 될 것이고요. 꼴등을 했으면 받을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의 비유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해봐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자랑스러운 경주자였다고 그는 그렇게 자기를 평가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일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나는 얼마 살지 않으면은 내 일생이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일생의 여정을 장거리 경주로 비유한다면 그 경주자는 자기의 달려온 길과 그리고 남은 거리,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는데 소요되는 시간 계산해야 되고,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의 안배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상급을 받기 원하는 사람 경우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일러주는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일생이 모두 끝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인생과 종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죽을 날이 있다, 종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사는 날 동안 자기 일에는 충실하기를 원하면서
죽음이나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절실하게 죽음이 있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생의 종말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나고 죽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를 모든 사물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천하 만물이 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이 모든 것이 다 순응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날 때와 죽을 때로 규정된 하나님의 법도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다면 안 죽고 지금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자기의 사역을 끝내고 반드시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명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다. 아까 서두에 하이데거가 하는 말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 그러나 죽어요.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죽음은 어떻다고 그럽니까? 예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옛날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그런 견해를 밝혔어요. 전도서 7장 1절로 2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살아있는 자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죽음은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도적같이 온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자주 찬송하지 않아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인생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과 그것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자기에게 이르는 죽음의 순간을 예측하기는 참 어려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도적같이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 교훈을 강론하시면서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예상 못한 시간에 갑자기 당하게 되면은 당황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절에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때 준비 없이 당하는 청지기의 그 당황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평소에 종말을 내다보면서 자기의 일을 미리미리 챙겨놓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금원 같은 소중한 교훈으로 이와 같이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죽음은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 인생이 끝나면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이 살다 끝나면 실적이 드러난다.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실적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34절로 40절에 보면 평소에 행한 일이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실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35절 36절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거는 자기도 몰랐던 일이에요. 37절 39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대로 그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이 평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이것을 계획적으로 하거나 상 받을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한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도 그것으로 생색을 낸다거나 자기가 했다고 내세우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주님이 칭찬을 하실 때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기억에 놓지를 말으셔야 돼요. 하는 날로 우리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은혜로.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자기는 별다른 의도가 없이 평소 하는 대로 행한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의도에 부합되는 일이었을 경우에는 이는 주님의 일에 기여한 것이 됩니다.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확실히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우연히 한 일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일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는 계획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일을 하면 감사와 감격을 가지게 돼요. 성도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까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최고로 영광스러운 축복의 선언을 받게 될 때 큰 감격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신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넘치는 기쁨과 감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라고 하는 이런 존귀한 신분을 부여해 주신 것과 또 한편 그가 하는 일을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의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며 찬양을 드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그 날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행한 그 일에 따라서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행한 일이 없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동시대에 살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행한 업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행한 일이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41절로 46절에 소개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왼편에 있는 무리들로서 염소에 해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나름대로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행한 일이 없다고 책망을 받았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 항변을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들도 앞서 칭찬받은 사람들 이상으로 많은 노력을 하였고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와 같이 그들의 변명한 것을 보아서 왼편에서 염소로 분류된 무리들도 누구 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더 일을 했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인으로부터 그것을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지. 나는 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했다고 우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실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조건 일한다고 그게 다 실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들도 열심히 일을 하기는 했지만은 잘못된 자세, 잘못된 동기로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은 받지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과 또 세상적으로 실적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일을 했어요.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하는 일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가인 계통의 후손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이 거기에 쭉 기록이 나와요. 그들 중에는 산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했던 사람도 있고 기술을 개발해서 쇠붙이로 기계를 만든 이런 일을 하는 것, 아주 문화에 기여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고 멸망을 받은 사람들의 표본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무슨 일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는 이런 일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판정에 불복했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요구보다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판정이 저희들의 가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 거죠. 그들은 한 가지로 주님께서 줄이실 때 먹여주었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고 공개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예상 못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소문 없이 은밀히 행하기를 바라셨던 우리 주님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에게는 기쁨이나 행복은 멀어지는 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삶. 우리의 일생이 모두 끝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 32절로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같이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양과 염소를 놓고 어느 편이 복이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는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기념책을 펴놓고 그 사람의 행적을 기념책에 기록된 것과 다 대조해 가면서 상벌을 시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념책을 펴놓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독청교회에서 언제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뭘 했는가 우리는 기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걸 근거로 해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먹기는 뭐가 달아요? 꽃감이 달다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날,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돼요.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홍포를 입은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삽니까? 사치와 연락을 즐기면서 화로운 생활로 일생을 보내게 돼요. 한편 부잣집 문간에서 병든 몸으로 개들과 함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던 이 나사로가 있었는데 둘 다 죽어서 나사로는 낙원에서 즐거움을 누렸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고통을 겪게 돼요.
이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고 나사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탄식하면서 후회를 했으나 이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지. 부자는 그 좋은 기회에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버렸던 거예요. 이제 주 앞에 서는 날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마세요. 멋지게 사용하다 가세요. 자기를 복되게 살으시라고요. 쌓아놓는 거 부자같이 돼요. 잘 못 쓰면은 그날에 가서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복되게 살아야 된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열심히 해서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후손을 복되게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후손을 복되게 하는 삶. 부모의 믿음과 선행은 후손들에게 축복의 밑거름이 된다. 우리 이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모님들의 그 믿음과 그분들의 그 선행이 자기들도 복을 받지만은 후손이 복 받는다. 후손에게 복 받는 삶이에요. 여기 성탄 추리를 참 멋있게 잘 해놓는데, 저는 저 뒤에 앉아서 저 불빛을 보면서 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하셨는지 참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저보고 이 불을 좀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라면은 이게 밑에 것하고 위에 것하고 좀 거꾸로 붙였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잘 보셔요. 밑에 있는 불은 보면 까불까불 하잖아요. 지금 까불까불해요. 막 위에 있는 불은 보면은 까물하고 그래요. 이게 밑에는 막 까불까불 하는데 위에는 까물까물해요. 그 저거를 나는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해놨더라면은, 야, 후손을 위한, 앞으로의 후손을 위한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봉사의 이 어깨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부모님들이 말해요. 까물 하는데 자식들은 어쩝니까? 빛나게 살아요. 그냥 빛나게 살아요. 막 그냥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그 헌신, 희생, 주를 섬김, 이 믿음, 이게 있어야 반짝거리고 산다니까요. 이게 좀 거꾸로 됐으면 참 멋있었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후손을 말하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그 후손에게 축복을 약속하셔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시편 37편 25절 이하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막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손이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렇게 힘들고 어깨가 무거워서 까물할 때 자식들이 반짝거리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우리는 후손을 위해서 복되게 살으셔야 돼요. 나도 주 앞에 서는 날 복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내 후손들도 복되게 그렇게 우리가 살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복되게 살으셔야 돼요.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의 삶은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복 있는 자의 삶은 생전에도 드러나지만은 사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오래도록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의인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일이면 2024년은 끝납니다. 가수 서유섭 집사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이명직 목사님의 허사가 가운데는요, 요단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나길 진원에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늙어 슬프도다 죽는 길 네 면할 소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70, 80이라고 말씀하세요. 평균 수명이 이제는 높아져서 90년, 100년을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마치 화살처럼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은 시위에서 벗어난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024년 이 해가 다 가고 있고 오늘 우리의 끝날도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앞에서 우리는 애누리 없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처럼 쉽고 편하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쉽고 편하게 요령 피워가면서 믿는 것이 그것이 똑똑하고 현명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편하게 믿어라. 기왕이면 쉽게 믿어라. 그게 아니고 예수는 힘써서 믿으세요. 정말 힘들게 믿으세요. 주일날 11시에 성전에서 만나자고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그 시간 지켜야 돼요. 1년 52주 주일날 오전 11시에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예배하자고 약속한 그 시간 지키셔야 돼요. 오후 2시에 만나자고 약속했으면 오후 2시 예배 약속 지켜야 돼요. 왜 안 지키십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요? 수요일 7시에 만나자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 지켜야 돼요. 수요일은 예배 아닌가요? 왜 빼먹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인데.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해도 먼저 가서 다 예의를 지키면서 그 약속 지키려고 하면서 말이에요. 높으신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왜 주일날 빼먹느냐 말이에요. 왜 오전만 나오고 오후에는 안 나와요? 왜 수요일은 안 나와요?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세가 되면 성경에 보니까 모임을 폐한다고 그랬어요. 말세의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의 어떤 현상이에요. 말세가 되면 자꾸 모임을 줄이고 폐한대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더 모이셔야 돼요. 빼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얼마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날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천국을 창세로부터 예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독천교회 밑에 시를 아름답게 지금 잘 꾸며놨는데 얼마 안 걸렸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 나라를 예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나라일까. 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정말 후회가 많을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상속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불러주셨더라도 우리가 할 말도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삼아주시고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이 끝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실 말씀을 같이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남은 생 정말 복되게, 나를 복되게, 후손을 복되게, 다른 사람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복받은 인생이 됩시다.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복받은 인생이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김경원 목사님께서 제가 부재 중일 때만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감히 제가 부탁을 드리면, 제가 부재 중일 때만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 저는 김경원 목사님 설교를 언제 듣습니까? 저는 진짜 듣고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지만, 한 달에 딱 한 번뿐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제가 이제 자리를 비울 때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크게 지장이 없으시고 무리가 안 된다면 저는 진짜 목사님 말씀 듣고 싶거든요. 저의 대선배시고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97장 부르시고 우리 김경원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값져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계수하면서 지혜롭게 복되게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